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끓는 물 주전자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기기관차를 생각한 사람은 와트밖에 없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뉴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율력 법칙을 생각해냅니다. 하늘나는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들은 비행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지요. 이렇듯이 인류의 모든 역사의 발전은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자식들을 많이 편을 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고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더욱더 가증시킨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요셉은 형들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더 큰 빈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서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꾸짖으면서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몰고 도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목초지를 따라간 형제들의 상황이 궁금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고 요셉은 물어물어서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별명은 이때부터 부정적인 의미의 꿈꾸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형들은 요셉을 지독히도 싫어했습니다. 요셉의 첫 등장은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꿈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꿈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이란 것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낯선 나라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자신이 꾸었던 꿈이 혹시 개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꿈,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일말의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또한 허무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결국 어린 시절의 그 꿈이 그의 삶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3가지 정도의 정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실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참 멋스러운 인물이다, 흠결이 없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 또한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요셉이 17살 때부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됐을 때의 그 요셉의 가정의 분위기가 과연 어떠했을까? 그리 행복하지도 그리 아름답지도 않은 가정이었음을, 아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받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랑받던 아들의 자식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 야곱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형제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과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나머지 3 여인은 상황 속에서 그냥 결혼한 그런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극진히도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편애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형제들은 너무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 속에는 서로 간의 우정이란 부분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갈등과 편애가 있었고, 질투와 미움, 강간과 근친상간, 심지어 대량 학살까지 자행되었던 일들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가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으니 그가 과연 무엇을 보면서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그 가정은 비뚤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비뚤어진 자녀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그 꿈이었단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려움도, 형들의 미움과 시기도, 외로운 타향살이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면 속에는 유유히 흐르는 그의 꿈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이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꿈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현실에 쉽게 굴복합니다. 꿈이 없으면 좌절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꿈이 없으면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평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꿈의 사람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는 꿈의 아름다운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꿈은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억울함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근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꿈이었습니다. 장차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을 놓고 나태할 수 없습니다.
꿈을 놓고 배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꿈이 없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없는 학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현실을 재밌게 살아갈까 늘 사시사철 그것만 생각합니다. 봄은 나른해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 여름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공부하기가 어렵다. 가을은 너무나 낭만적인 계절이라 공부하기 어렵다. 겨울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더 신나는 일을 만들어 갈까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학생들은 다릅니다. 꿈을 꾸는 학생, 봄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꿈을 이루어야겠다. 여러분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가을은 책 읽기가 딱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집 안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쌓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최선이란 두 글자를 아름답게 써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성도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요셉의 꿈이 단순한 요셉의 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꿈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한 시련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 단련시켜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이끄시면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애굽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는 그때 그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또 그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야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꿈의 실상은 내 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을 이용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심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인 구속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꿈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성공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애국과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구속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요셉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15일 날 금요일 날이지요. 청주 성서 신학원에서는 불의선 선교사 순직 10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불의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불의선 선교사님은 1923년 9월에 불과 26살의 나이, 청년이죠. 이 청년의 나이에 아내 에밀리와 함께 청주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언어를 배우게 되고 곧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충북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 목사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사경회를 인도하고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농촌 지역에 어떻게 하면 농촌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최선의 삶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순직 직전에는 홀로 45교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열정으로 그것을 헌신으로 드러내게 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일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926년 4월 영동군에 있는 조동교회를 방문하여서 밤 예배를 드린 후에 잠을 자게 되는데 병사자가 머물던 방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해 5월 14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29세의 아주 짧은 나이에 순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선 선교사님은 이 청주 지역에서 2년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22년 9개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되었던 거지요. 불의선 선교사님의 헌신을 기리면서 미국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작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작은 헌금을 중원만한 손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버디 기념 성경학교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현재의 청주 성서 신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양육받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의선 선교사님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만 그의 꿈과 비전은 계속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의 미리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미랄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자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 그의 꿈과 비전은 살아서 약동하게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 이 청주 지역을 밝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이 단순히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꿈꾸는 사람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현장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꿈꾸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꿈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에,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러브로 삶 전도잔치를 위해서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죽어가는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마음속에 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민과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치면서 인생의 허무 때문에 너무나 힘듦의 삶을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허무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을 살리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우리 김창국 원사님 지금도 계신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지난해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고비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권사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지팡이를 짚고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는 시장에 가서 바카스 한 병을, 바카스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했답니다. 사람들이요, 아니 나이 든 분이 몸도 저렇게 불편한 거니 왜 이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소리 들렸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편한 그 몸을 이끌고서 말입니다. 제가 근저 간증을 듣는데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마음속에 품었더니 바카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마음입니까? 권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꿈이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들입니다. 저는 작은 몸집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깥을 나누면서 타인의 마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드리는 이 권사님을 어찌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근본 러브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러브이로 삶 전도잔치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